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공부 주님께서 선생님 되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어떤 면에 있어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이 전도자가 처음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1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 전도자가 누군가 봤더니 예루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전도자가 느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가 누굽니까? 나는 곧 왕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나 자신을 왕으로 설정해 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느낀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왕이다. 나는 곧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관점으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왕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본 겁니다.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대요. 지금 이 전도자는요, 지혜를 한껏 사용을 한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좋은 겁니다. 지혜는 선한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괴로웠다. 지혜를 썼는데 이 결과가 괴로움이에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언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를 찾으라고, 지혜를 부르짖으라고, 광장에서 부르짖고 집에서 부르짖고 지혜를 손목에 두르고 목에 두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전도서에서는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더니 그 결과가 괴로움이란 말인가? 그냥 지혜롭지 말게 살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앞에 전도자는 무엇을 생략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하나님 없이 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13절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버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사용하는 모든 지혜의 결과가 괴로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쏙 빠져버리니 지혜의 결과가 괴로움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한 지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잔머리라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생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내가 주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고귀한 지혜의 사용도 괴로움으로 결말을 내고 말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 잠언 1장 7절과
또 10장 17절인가요? 제가 정확히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 구절을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잠언 1장 7절과 10장 어딘가에 보면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데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는 겁니다.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앉혀놓는 것.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사용할 때에만이 우리는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더니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용하는 지혜의 결과가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 지혜를 사용해 봤더니 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무엇으로요? 지혜를 사용해서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요. 15절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언제요? 다시 한번 내가 왕이 되어서 지혜를 사용해 봤더니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이 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쓰고 나의 노하우를 사용하고 내 인생의 경험을 사용하면 구부러진 내 인생, 구부러진 우리 세상 펴질 줄 알았어요. 안 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성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게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왕관을 쓰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 문명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전을 했을 때 역시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구나, 인간의 이성이 왕이 되는 세상이 진정한 파라다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낙관적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가 터지고요. 온 세상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혜를 내가 왕이 되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아무리 빛나는 과학과 이성과 계몽주의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구부러진 것을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최대한 짜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점점 더 셀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허무, 우리 안에 언제나 배고픈 채로 남아있는 우리의 욕구,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여전히 텅 빈 것만 같은 그 마음,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되시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곧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없더라. 내가 왕이 되어 살 때는, 내가 지혜를 짜내서 살 때는 구부러진 게 펴지지도 않고 없는 게 셀 수 없는데 여호와가 왕이 되시니, 여호와가 주인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임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